창세기 15번째인데요.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때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오늘 제목은 그 돕는 배필인데요. 사실 이 본문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혼식 주례에 가면 뭐 단골 메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이런 거 이거 참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해 왔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결국 우리들이 인간들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남자가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런 것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가 떠나서 부모의 영향권, 가정, 전통 이런 거 다 떠나서 와야지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와서 툭 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게 이제 새로 생긴 가정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거 주례사에서 많이 듣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뭐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합해서 둘이 하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별로 그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꼭 성경 아니라도 수많은 세미나나 책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성경이 도덕적인 그런 규범, 처세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책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는가 하는 그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좀 이것도 샤킹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로톱, no good 그렇게 말하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늘 good 그래 놓고서 사람 만들어 놓고는 no good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 실수했나? 실패했나? 뭐가 잘못됐나? 만약에 그렇게 잘못됐으면 처음서부터 뭐 돕는 배필 없어서 문제라면 처음서부터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짝으로 둘이 쥐으시면 됐지. 왜 하나 만들어 놓고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또 이것도 단골맨이죠. 그래서 장가 시집 가야 된다고.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완전한 거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오용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어요? 실패? 실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왜 그러면 lot of 굿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토브라고 하는 말, 이제까지는 늘 하나님이 좋다고 창조하시고 다 굿이라고 하고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굿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뭐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럼 앞에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뒤집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토브라는 성경적인 의미의 이 토브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미적인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토브라는 굿이라는 말,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유교적이고 헬라 철학적이고 바리새적인 것이 윤리적, 도덕적, 심미적인 것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선, 아름다움, 굿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헬라 철학은 심미적인 것이죠.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구약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선, 굿은 율법 지킴이죠. 자기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래 말하는 성경의 이 토브라는 것은 질서, 조화, 성취, 온전함을 가졌을 때 이것을 토브라고 하는,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계의 중심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원되는 그런 언어고, 구원과 관계되어서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를 토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화가 있고 질서 있는 것이 선이지 무조건 얼굴이 이쁘다든지 섹시하다든지 그런 게 이쁜 게 아니라, 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관계 중심적인 언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133편 1절 3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요.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가 동거해서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선하고 아름답다 토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합하고 동거함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no good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왜 지었나 하는 그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를 향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그냥 인간이에요. 아직 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낸 다음에 비로소 남성과 여성이란 성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의 성적 정체성, 남성 여성이라는 걸 가지기 전에 아담은 뭐였어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 인간성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 여자를 강조하면서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여성다움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는 원래 갖고 있는 인간성. 오늘날도 교회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지만 그보다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벌써 정체성을 가지고 분리하기 시작하는 게 선악과의 증상이에요. 그거 분리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로 통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남자 속에 여자 있고 여자 속에 남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보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에게도 남성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두 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동물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바로 이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으니까 옳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면서 19절에 갑자기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하고 그걸 보려고 아담에게로 들이댑니다. 짐승들을 다 지어가지고 그걸 아담에게 들이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보고서 그 각종 들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다 짓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과 격을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그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아담이 그 짐승들, 많은 새와 동물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왜 짐승들을 들이댔는가 하나님이? 그건 아담에게 자기 짝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속성을 다 했지만 없다는 거,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서부터 짝을 만들어 그냥 주지, 왜 짐승들을 갖다 들이대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 갈빌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실패하고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아담이 분명히 돕는 배필, 자기 짝이라는 그 간절한 필요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면 원래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만물들을 보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통해서 보면서도 정말로 자기 짝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들을 갖다 들이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거나 보고 내 짝이다, 뭐 개 갖다 놓고 사람 없는데 뭐 반려동물, 요새는 뭐 반려견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 짝 아니에요. 그 다 타락한 증상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이제 짓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요. 아담이 모든 육조 공적 새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없으므로도 뒤에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시는데, 갈비뼈를,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빼가지고 잠들게 한 후 옆구리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고, 아담이 그걸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창조는 갈수록 이 고급품이 됩니다. 그렇죠? 남자보다는, 짐승들보다는,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그냥 해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똑같이 흙인데 어떤 흙? 아주 보드라운 흙,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고운 그릇, 고급 그릇 만들 때도 그 뭐 뚝배기나 그냥 그릇 할 때는 대충 쳐서 흙덩이나 뭐 돌 자갈 들어간 대로 굽지만, 아주 고급할 때는 아주 가늘게 쳐서 보드라운 가루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좀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이브는,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더 고급스러운 거죠.
아담을 만들어 놓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센스인 뼈, 그 뼈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남자는 그냥 뭐 근육도 있고 뭐 튼튼하고 힘만 쓸 줄 알았지, 품질로 보면은 C제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제품은 뭐예요? 여자가 완제품이요. 그거 완제품이지. 왜냐하면 그릇 중에서도 이렇게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있다면서요. 그게 뭔 그릇이요? 본차이나인가 뭐 그런 거 비싼 거 있죠? 그거 뭘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코뿔소 가루 찾아보면 별 얘기가 다 있대요. 그거는 그냥 던져도 이간하면 안 깨진다면서 비싸고.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나 이 조직 자체가요, 엄청 더 정교한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한데 여자들은 엄청.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여자들이 잘 안 죽는데요. 그리고 오래 살잖아요. 생명도 길고, 그죠?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뭐 촉도 훨씬 발달해. 이 센스가 발달해서 여자들의 촉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은 전혀 몰라요. 한 잔 먹으면 이게 집인지 밖인지 이게 자기 와이프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일 없죠. 이런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정교하고 귀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돕는 배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돕는 사람이 격이 낮아요, 높아요?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하는데 뭐 좀 이렇게 허드렛 일, 시다발이 이 데모데 같은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돕는다, 에제르라는 이 말은 약 21번 성경에 쓰이는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보다 뭐 인간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도움 받는 사람보다 탁월하게 월등하게 우수해야 돕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비슷하면 못 도와요. 나도 해결 못하는데 뭐 똑같은 띨띨이가 와서 뭘 하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탁월해야지 내가 못하는 거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옆에 있는 부인들을 보시고 탁월한 그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괜히 이렇게 없으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탁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적으로 탁월하다니까 그걸 어디다 중요해서요? 하나님에 적용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돕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돕는 자는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된 거예요. 뭐 이렇게 돈 주시옵소서 뭐 그딴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는 자로 도움을 주신 분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거는 절대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우 매우 중요한 일 하는 짝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과 관계된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천막 이렇게 울타리로 쳤다 그랬잖아요. 간. 동산의 말이 울타리를 쳤다. 그게 성전의 모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학자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창설하시고 글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원래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왕이죠. 왕적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하는 왕적인 그런 권위.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관리하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이 강들이 뭐라고요? 계시록에 가면 그 강들이 복음이에요. 생수예요. 생명의 강줄이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 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선교적인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거기에서 이미 힌트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아담 혼자는 안 되고 돕는 배필, 더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 아리아지요, 그죠? 최고 처음 나오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찬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네가 나고 내가 너다는 거요, 그죠? 뼈하고 살이 같은 거잖아요. 같다는 얘기. 이게 너와 나의 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이게 어디서 있었어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개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부부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뭐라고? 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나요, 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여자가 아주 귀한 분이 이제 신랑을 찾는다는 걸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남자들이 가서 하는 다 떨어졌어요.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중에 지혜로운 남자가 하나, 청년이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한 번 더 도전을 했습니다. 그 문을 똑똑 들여 안에서 그 처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너요 이러는 거야. I'm you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지요. 그게 그런 게 선악과라는 게 그 의미에서 벌써 봐야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이 큰 것을 두고 성경이 그걸 하고 그걸 깨버리면 죄가 되고 죽는 거라는 얘기를 힌트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여자라고 하여서 이씨인데요. 남자는 이씨예요. 아담은 그냥 아담이 사람인데 그때부터 남자라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씨, 남자예요. 남편. 이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딱 여성이고 남성이라는 것 차이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고 나는 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아받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짐승들을 다 보면서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라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없다라는 말이 맞자라는데요. 그러니까 로 맞자라요. 없었다. 근데 로 맞자라는 말이 이 맞자는 원어가 to find, discover라는 말입니다. 찾다는 거예요.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다 보고 이름 지으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He couldn't find his 짝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다르잖아, 그렇죠? 번역을 좀 틀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찾지 못했다가 맞는 것이고요. 23절에 팜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있는데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주로 다 있어요. Now, at this time 그런 말이 있어요. At last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칭하리라 했는데 여기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하기 전에 영어 성경에는 23절에 보세요.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now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palm이라는 거예요. palm. now, this time인데 이것을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번역의 버전에는 at last, 결국이란 말. 짐승들을 다 본데 못 찾았는데 이불을 보면서 내 짝을 결국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없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단어들을 찾았다, 못 찾았다, 결국 찾았구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불을 나중에 만들어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갖다 들이대고 나중에 이불을 갖다 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처음서부터 안 만들고 로토브라 그러고 실수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막 별소리를 당하는. 원래는 안 그래 클리어하단 말입니다.
늦게 해서 보여주어서 아담이 자기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 중에서 짝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브를 보면서 찾았고 결국 찾았고 내 뼈 중에 뼈, 이게 나구나, 내 분신이구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그 사실을 이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눈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예. 다음 주에 진짜 왜 이게 결혼 주례로 쓰이면 안 되는지, 이 본문이 의미하는 진짜 본의가 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오늘 쭉 다 봤으니까 오늘 이것이 진짜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구리에서 뭐 갈비뼈 만들었다 품질이 좋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한 상태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서 그것의 격을 그들이 자기와 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분별력과 지성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멍청한 놈, 뻥꾸라가 아니라고요. 굉장한 지성과 논리와 이성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게 동물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짝을 봤을 때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인간이 제 아무리 탁월해도 그런 지성과 분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진정한, 자신을 위한 진정한 돕는 배필 동반자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갖다 줬을 때 자기에게 적합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을 뿐이지 자기가 돕는 배필을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었어도 결국 아담은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인간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한계 속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가장 아담에게 필요하고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 그 격과 수준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그 짝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시나 좀 우리 생각에는 모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토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토업으로 예비하시고 토업으로 이끌어 가시고 토업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